오늘 한 장 건너뛰고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다윗이 아마도 목자일 때 그 푸른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온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들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야외에서도 몇 번씩 생각했던 말씀인데 8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9절을 반복해서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들려? 들려? 자,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물어 번영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바로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말 아래에 세우시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주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닐 것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요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죄송하지만 설교가 과연 필요할까? 지금부터 제가 24, 5, 한 30, 그 정도 있을 때 유방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 권사님을 제가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유방암이면 그 유방암 말기면 거의 99%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분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시편 150편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8편을 갔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자기의 참 물론 시편 150편이야 어느 한 편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는데 우리의 영혼은 자꾸 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부요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어린아이와 대적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사실은 요 같은 말이지만 언어상으로 보면 이 사람 하면 벤아담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시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하고 요 흙에다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된 것처럼 흙이 진흙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보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막을 만들거든요. 같은 흙이라도 모래가 되기도 하고 진흙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 벤 아담, 그리고 앞에는 네피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아주 오래돼서 부러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냐 하면 어떤 때 의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변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시편 150편을 다 외우고, 시편 150편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못 외우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간증하실 때 150편을 다 외우는 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9절을 그냥 쉽게 분석을 하면 창세기 15장에도 1장 15장에 15절에도 이렇게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명을 만드사 낮을 주관케 하시고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갖게 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는 생명의 빛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 태양은 프레임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아이가 15살까지는 지식을 배우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교육학적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세부터 한 24세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해력, 언더스탠딩을 넓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세부터 한 40, 50, 그러니까 30대, 40대까지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리얼라이제이션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 60대면 제가 김영석 박사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그래요. 한 75세 때의 전후 60에서 75, 그 다음 지금 연세가 99세인데 아직도 강의하러 다니십니다. 매년 책을 75세부터 하나씩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 되시는 분이 92세 때 김 박사, 김 교수,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75세입니다. 그랬더니 95세 된 그 선배 교수님, 제가 그래서 요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많이 갖습니다. 75세라 했더니 참 좋을 때야. 그분이 92세인데 75세 되신 분 보고 75세니까 얼마나 좋은 때냐.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을 때가 이게 이제 60부터 7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공부를 해도 더 할 수 있고 자기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는데 75세부터는 이제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100세 세대가 85세까지 되는데 지탱이 되는데 그 이상은 더 올라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60부터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는 겁니다. 책도 60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60부터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여기 지금 결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마지막의 아름다움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더 성장해서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운동을 하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빠르고 지구력이 있고 타고난 손흥민 선수. 물론 어릴 때 교육을 시킨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타고났습니다. 그 돌파에 들어가는 거를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태권도 하는 사람들 많으지만 태권도장에 가보면 정말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쟤는 참 발이 빠르다. 근데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 그죠? 재밌습니까 공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도 가르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그런데 요 명철,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할까 들을 준비도 돼 있지만 그 말, 요 말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래서 자꾸 주보에 나오는 요약을 보라는 겁니다. 그 주보에 나오는 요약보다도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요약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참 정리를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이거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목사님 설교보다도 요약을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 본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주가 얼마나,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지금 풀을 베다가 양을 먹이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케어하시는 그 사실을 지금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마음에 두셨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그 아이가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게 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 보면 공부해야 될 때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대한 연약함, 이게 사람입니다. 벤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인자는 뭐냐? 그 안에 프레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썩는 거예요. 이제 자꾸 팔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조깅을 했어요. 일평생을 조깅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뛰면 무릎이 다 나갑니다. 연골이 다 나갑니다. 시간이 오래됐더니 그 안에 있는 게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를 내가 보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부모와 같이 있는 아이들이 평안하고 마음이 왜곡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제 아이하고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짐 싸다 갖고 나가라. 말 듣기 싫으면 짐 싸다 들고 나가라.
하나님 말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지금 이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뭘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3일 동안 내 눈이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지금 오늘 왔습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그 아이들의 아름다움이 보여집니까? 칸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워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만물이, 제가 여기 와서 한 1, 2년 있다가 그때 공부할 때인데, 저기 우리 캐나다 맨 아래쪽이 어디죠? 페기스코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맨 남쪽이라 그래도 되고 저 아래 내려가 봤더니 정말 태양볕이 지는데 다 빨갛습니다. 놀이 지을 때, 태양이 떠오를 때도 그렇지만, 첨성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 적이 있지만, 가라앉을 때의 그 호수가 다 바닷가죠. 바다가 다 빨가니까 아래 위가 다 빨갛더라고요. 야, 주님 오실 때 저렇던지, 아니면 주님이 지은 세계가 그때 이 8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의 지으심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이 신체와 육체와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게 네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니, 아니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세상을 나가면, 교회 나갈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눈을 가지고 썩은 눈 구멍에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 죄 많은 여인들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도 썩어 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마음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또 이게 정권만 바뀌고 나면, 버닝썬이라는 요새 아주 잘 나가는, 강남의 최고로 잘 나가는 정치적인 그 주인하고 운영하는 자가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해도 그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거기 경찰, 검찰, 대통령 친인척. 아니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이 성과 잘못된 이 세상을 보고 그게 나쁘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잘못되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아름다움, 세상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
버스목구슴과 치장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자기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사는 사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경기에 나가면 이기기 위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갖다 쓰는 사람이. 그런데 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눈이 잘못되면, 제가 그래서 안 보여서 이게 지금 안경을 갈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리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신체적인 조건의 이 눈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도 모를 뿐더러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잘못된 여인들을 보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그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소돔과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가 이게. 그래서 피카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그릴 대상을 찾지 않는다. I cannot find, 찾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느낀 것을 나는 그것을 그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본 것을 나는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의 시스탄 성당에 있는, 바티칸 안에 있는 시스탄 성당을 그려놓고 그 했던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그리려고 몇 년을 하고 결국 얼마나 열심히 잘 그렸는지 자기 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미술가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작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사인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요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년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면 뭔가를 이룰 줄 알고, 그리고 이루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사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써놓고 싶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거든요. 물론 내 자식이라서 잘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면 더 잘 돼야죠. 내 일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그 천장에 벽화를 그려놓고 자기 사인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오늘 이 시편 8편이 생각나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지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을 다 지워놨는데도 사인 하나 안 하셨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인을 못 본 거죠. 내 사인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그 말씀 하나는 들어야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바마가 존경하는 마야 안젤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여기 사람들 참 잘했잖아요, 그죠?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8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 안젤 루가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자기가 대통령 될 때 이 여인의 책을 보고 그렇게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웃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는 모습이 오늘 하루 내가 일하는 중에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하면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보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좋아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빛과 한 번만 마주쳐도 천지창조를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으셨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 천지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보세요, 이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육체를 가지면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변화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가장 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눈이 마주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물, 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세기 8장, 세상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의 본론처럼 오늘 참 아름다운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